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군대 간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생각이 났고, 특별히 우리 가람이 아빠, 우리 김영만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영만 형제님 아들한테 편지 보냈죠? 네. 예. 벌써 몇 통 보냈죠? 네 통 보냈어요. 예. 예. 아들이 군대 안 가면 어떻게 아들한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편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 가람이 아빠도 아마 이런 편지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 정훈에게,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했다. 아빠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깎고 어느 놈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냐?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그 비 맞으며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었구나.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돈으로 네 엄마 옷까지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한다.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서 아빠는 완전 찬밥 신세된 거 알 거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아나 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생각 잘해봐라. 아빠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에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한테 여쭤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네가 말해라. 이 아빠가 한 것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와라. 난 너가 부럽다. 그럼 고생해라. 끝. 재밌죠? 가람이 아빠도 이런 비슷한 편지 쓴 거 아닌가?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디모데 이 성경의 배경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 성경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에게 쓴 그런 편지이죠.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디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직접 전해주는 그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다가 그 헌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도 디도가 함께 동참을 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바울과 함께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잠깐 동안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레데 섬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서 바울이 이제 되돌아 나올 때에 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왜 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그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나오게 되냐면, 그 이유는 디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 섬에 복음이 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섬에 복음을 전하도록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각 성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의 젊은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 이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섬인데요. 길이가 257km나 된다고 합니다. 257km가 되는 섬, 그리고 폭은 56k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섬이지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 아래 밑에 보면 저 섬 밑에 있는 큰 섬 전체가 다 그레데 섬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도 가게 되는데, 저기 보면 뭐 미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레데 섬의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져서 로마를 가게 되죠. 그럴 때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섬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섬 가운데 하나도 저기 베닉스 항이 있는 바로 그 그레데 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데 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날 이 그레데 섬은 여러분들이 아마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크레타 섬이 성경의 지명에 나오는 그레데 섬입니다. 참 아름답죠. 예, 해변도 참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가는 그런 유명한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이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혹은 영적인 수준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10절 11절에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이 섬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거짓말쟁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디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흔들림 없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디도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도 흔들리면 누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도 스스로가 먼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복음의 본질을 꽉 붙잡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음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도 이 당시의 그레데 섬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 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모르게 그냥 쉽게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진 복음의 본질 3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잘 배우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했는데 여러분 머리를 깎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해서 5주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5주간의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일반인 청년이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그 군인들이 입대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각각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 깎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뭐 그 가운데에는 어떤 뭐 서울대학을 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더 좋은 외국에 있는 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잘 나가는 뭐 그야말로 앞날이 아주 창창한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군대에 갈 때 머리 깎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의 기준에서 볼 때 지휘관이나 혹은 조교들의 그 눈에 볼 때는요. 정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1주차 되는 첫째 주차 때 뭘 하냐면 제식훈련을 하거든요. 제식훈련. 제식훈련이 뭔지 알죠? 운동장에 세워놓고 이제 줄 맞춰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제식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짜 뭐 서울대학도 다니고 좋은 대학도 다니고 그야말로 뭐 아주 유능한 그런 젊은이들인데 여러분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식훈련 할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오른손하고 이게 같이 갑니다. 이렇게 손발이 같이 가요. 세상에는 안 그랬던 애들인데 그리고 뭐 좌우 분간도 잘 못합니다. 우양 앞으로 가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오른쪽 가는데 혼자만 또 왼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군대 그 어떤 조교들이나 뭐 이런 군대 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군인이 될까 뭐 그야말로 진짜 한심스러운 그런 지경이죠. 가르칠 때 보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5주간의 훈련을 다 받고 나면 그야말로 늠름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유대인이었던 그가 헬라인이었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로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의 과거를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소망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서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성품이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갖다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 모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갔든지, 이 세상에서, 제가 군대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서울대학을 다니든 높은 기업체의 사장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조폭이라든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살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와서 몇십 년 마치고 나와서 세상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살인자였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조폭의 어떤 그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자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내가 지금 현재에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현재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근데 과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자기가 대단하게 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자격미달이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정말로 엉망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락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신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선언하냐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복음 밖에 있었을 때,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현재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은 나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시기와 질투와 더럽고 추한 그런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과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런 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배웠나요? 물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배웠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도덕 윤리를 배웠지요. 또 마음 수행과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수행을 하고 또 그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서 절제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고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배웠는데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학교에서 도덕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또 그거를 내가 나름대로 잘 실천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불의가 없습니다. 나는 추악과 탐욕과 내 안에는 시기, 살인, 분쟁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0.1%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의 0.1%의 그런 행위도 거기에 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손 벌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는 즉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저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하신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죄값을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복음의 두 번째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현재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아마 모든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미래를 이야기하지요.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윤회 사상이 그게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개나 고양이나 소로 환생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비나 뭐 새로 환생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로 그 사실이 맞는다고 해도 내가 죽었다가 개나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내가 바라고 그게 너무 좋다, 그게 나한테 죽은 다음에 나에게 그게 약속되어져 있는 미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종교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가르치냐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선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왜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냐면, 이 땅에 있는 종교는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그 종교에 속한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르침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 세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이어받는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내일이에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세 번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정말 기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레데 섬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디도에게 전해진 우리가 복음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마지막 공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공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형이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토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2년이 떨어졌습니다. 그 32년을 다 채운다면 98살에 출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보자면 뭐 안 됐고 불쌍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도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탕감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포될 때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는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거나 내가 잘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나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0.1%의 나의 노력도 거기에는 얹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복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세 가지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도 이겨내고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복음의 본질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